투샷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우리 꿈터교회 여름 캠프 중입니다. 그쵸? 좋아요? 매주 해야겠어. 그쵸? 괜찮아요? 네.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출발한 시아도 수영장 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물어봤는데 차에서 예배 빨리 끝나고 수영장 갔으면 좋겠다고. 좋아요. 이게 우리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요 어제 여름 캠프 딱 하고 집에 갔더니 식구가 더 늘었어요. 미꾸라지가 한 20마리가 이제 저희 집에 또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마리. 그리고 다 이제 저희 시아가 다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식구가 더 늘었어요. 어제 활동 게임 다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게?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제일 재밌었대요. 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가 얼마냐고? 어떤 게? 샷건하고 미꾸라지. 뭐? 코스 게임이 제일 재밌었어요. 좋아요. 시작. 병뚜껑 튀기기 좋아요. 또 어떻게 재밌었어요? 퍼펙션 게임.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우리가 활동들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제 우리 캠프에서도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미꾸라지 할 때 날씨 온도가 거의 39도 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태양빛에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타프를 쳤었어요. 알아요? 타프 이렇게 있었잖아. 천막. 그것도 가져오시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음료수, 미꾸라지, 여러 게임 도구들, 냉장고, 먹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함께했던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 표정이 다 하나같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힘들었나? 여러분들 볼 때는 어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았었어. 날도 더운데 여기 참나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려면 다들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1차원적으로 오늘 든 짐이 진짜 무거워서 10kg, 20kg, 30kg 나가니까 그 의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런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볼 때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여러 전통과 율법들 때문에 부과되었던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이거 괜찮아? 좋다. 야, 좋은 집이다. 야. 우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제 입에서 항상 나오는 소리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수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2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봤던 엘리베이터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데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없나요? PPT 안 보내주셨나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 어떡하죠? 지금 보내드릴 수 있나? 좀 방송 사고가 좀 났어요. 이거 어떻게 저기한테 보내드려야 되나? 이거 PPT. 네, 그랬어요. 거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사진은 이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큰일 났네. 이거 이따가 또 사진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저기 누구야 용화 집사님한테 보낼게요. 네. 지금 사진 말고 이제 제가 그 본 사진만 얘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에 그 샤밧이라는 영어가 쓰여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인데 제가 해석했어요. 영어는 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2층은 샤밧이 있는 날에는 전층을 다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층부터 20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20층까지 땅땅땅 다 열리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불을 피우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죠.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켜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돼, 안 돼요? 안 돼. 나 5층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누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타가지고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열리고 4층에서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옆에는 샤밧이라고 써여 있고 이쪽 엘리베이터는 샤밧이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써 있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그거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안 타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딱 탈 때 자기도 같이 타가지고 나 5층 좀 눌러줘, 나 7층 좀 눌러줘 이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기들의 율법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렇게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쓴다는 거예요. 샤밧인 날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피곤하게 산다.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이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렇게 가면서 또 근데 자기들 편하게는 가야 되니까 저한테 몇 층 눌러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율법 규정으로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이걸 하면 죄야,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늘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언제 자기들을 어렵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고 식민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접적인 현실의 어려움, 삶의 고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졌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입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다행이고
내가 입은 있지만 말은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뭐 거의 얘기하는 것 중에 50% 이상은 공부잖아요. 그렇죠? 학원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늘의 우리들을 예수님은 수겁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오면 그런 참된 쉼을 살아갈 수 있다, 참된 쉼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정반대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 참된 쉼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예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래요. 그래서 갔는데 자 이제 새 멍에를 매 라면서 또 뭔가를 매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를 배우래요.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은데 또 뭔가를 메고 배우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부담처럼 다가왔어요. 왜 예수님은 쉼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와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멍에가 뭘까? 여러분 혹시 멍에를 본 사람 있어요? 시온이 멍에 봤어? 소 그렇게 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멍에가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멍에로 추정되는 사진을 세 컷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손 들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손을 들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1번 멍에의 후보들이에요. 이 셋 중에 멍에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멍에가 농기구는 맞는 것 같은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멍에 후보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멍에 후보들입니다. 두 번째 멍에 후보들 잘 나가네요. 두 번째 멍에 후보들이 요런 후보들이 있어요. 세 번째 멍에 후보들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멍에 후보들이 요런 후보들이 있어요. 보시면서 난 저게 뭔가 다 알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살았던 곳이 어딘지 그리고 연식이 어떤지 조금 알 수 있죠. 저도 사실 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 농기구들을 보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1번 후보군에 멍에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후보군에 3, 4명 정도. 자, 2번 후보군에 멍에가 있다. 2번 후보군에 좀 몇 명 또 있어요. 자, 3번 후보군에 멍에가 있다. 3번 후보군도 이 정도 있어요. 자, 멍에가 뭔지 한번 그 1번 후보군 이름들 한번 볼까요? 1번 후보군은 썰의 똥장군 절구예요. 똥장군에는 진짜 저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가서 뿌려주기 위해서 쓰는 통인 거죠. 저기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후보군 얘는 가래, 탈곡기, 쟁기래요. 맞아요. 첫 번째 가래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 가래는 아니에요. 그 가래, 저건 탈곡기, 쟁기라고 합니다. 3번 후보군 볼까요? 네, 3번 후보군에 이게 멍에, 두 번째는 갈마, 세 번째는 맞두레라고 해요. 그래서 맞두레는 둘이 이렇게 들고 물을 뿌릴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갈마는 저기 소에게 이렇게 딱 해서 짐을 지게 할 때 쓰는 그런 농기구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평소 많이 사용되는 멍에인데 이게 우리나라 멍에와 여기에 쓰여졌던 멍에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오는 멍에는
쥐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동물을 연결할 때 쓰는 장치. 첫 번째 멍에는 혼자 맬 때 쓰는 멍에거든요. 근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는 두 동물을 연결할 때 쓰는 장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무게를 재는 데 쓰는 저울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고스는 똑같이 저울대라는 의미와 두 동물을 연결할 때 쓰는 장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그쪽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쥐고스, 멍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울대 한번 볼까요? 저울대는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저울대가 어느 부분이냐면 저 위에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모양을 잘 보면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의 윗부분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고 똑같이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멍에 쥐고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멍에를 소의 목에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멍에 메고 싶어요? 저는 엄청 무거울 것 같아. 무겁고 목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고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자유로울 수 없는 뭔가 속박되는 것 같은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쥐고스를 활용해서 멍에를 활용해서 농사를 져왔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 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 전통 했던 방식들을 찾아보면 남부지방 이 지역에는 이런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 두 마리의 소를 안소와 마라소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안소와 마라소, 안소는 어떤 소냐면 땅을 갈아본 경험이 많은 노련한 소를 안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 왼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 안소고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이제 안소고 오른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안소고 여기가 이제 마라소가 되는 거죠. 그 마라소는 경험이 많지 않은 소예요. 경험이 많지 않고 대신 힘이 넘치는 젊은 소예요. 그럼 이 두 마리 소를 이렇게 멍에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이 마라소가 아직 땅간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로 갈래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련한 안소에 매어서 안소가 이끼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는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왜요? 안소의 이끌림을 따라서 땅을 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갈면 이 소 한 마리가 땅을 가는 게 하루에 500평 정도를 갈면 두 마리가 이렇게 해서 땅을 갈면 하루에 2000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땅을 가는 거에 2배를 더 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따라가는 마라소가 안소와 함께 따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땅을 갈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마라소는 어떤 소가 될까요? 안소가 되는 거죠. 안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땅을 갈면서 안소처럼 변해가게 되어지는 장치, 바로 이게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가다 보면 나를 닮아가는, 나와 똑같아지는 그런 안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와 동행해서 나가다 보면 나를
닮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쓰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애쓴다고 닮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힘써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는지,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분개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 길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마라소가 돼서 가다 보니 0.01 그전과 다르게 닮아가는구나. 이제 0.02 닮아가는구나. 0.03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품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소와 안소의 이 멍의 의미를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깨진 세상에서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에 부합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 바로 그것이 결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배우자가 옆에 있나요? 네. 좀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를 닮는다고? 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닮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외모가 닮는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게 정해진 외모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닮아지고 생각이 닮아지고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좀 더 닮아져 가는 것. 왜요? 둘이 함께 평생을 동행해 가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함께 살아가니까 닮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키즈 액트 친구들 생각에 엄마 아빠가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안 돼요. 닮아져 가야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꿈터교회에 그런 분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아.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 찾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사셨나? 그 예수님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져 가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조금도 닮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나의 모나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중요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직 50도 못 닮았어. 괜찮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도 못 닮았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함께 방향을 두고 한 걸음만 내디뎠다 해도 우리는 그 한 걸음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꿈터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꿈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죄송해요. 제가 이 찬양을 다 모르는지 잘 모르고 제가 선곡을 했는데 그래도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본다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